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목이 별로 편하지 않죠? 심판 얘기 나오고.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과 10장 두 장을 볼 거예요.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인물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 신앙을 없애는 데 사용받은 사람이 예후인 것입니다. 이 예후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너는 전장에 나가서 장군들 중에 예후를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래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아람이면 지금 현대 국명으로 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전쟁하고 있는 장소에 이렇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래요. 그리고 기름 붓고 얼른 도망 나오래요. 말 그대로 가서 이제 장관들한테 갔으니까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구냐 그래서 예후를 지적하고 예후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 예후가 해야 될 일을 예후해 주는데 너는 이세벨의 모든 죄,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씨앗을 진멸하고 바알 신앙인들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주고 그는 얼른 도망와요. 예후가 기름 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기름 부으라니까 요만한 병에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수양 뿔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가서 부어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이 흐르고 수염으로 해서 옷에 다 젖을 정도로 붓는 거죠. 한 올리브유 500ml에서 1리터 정도를 부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부어요. 기름 범벅이라는 탱트로 나와요. 그랬더니 장군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미친놈 왜 왔다 간 거야? 그럼 미친놈이래요. 왜냐면 왔다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막 도망 나가니까 미친놈 같은 거죠. 그래서 미친놈 왜 왔다 가니까 알면서 뭘 묻냐? 직접 얘기해라. 그래서 예후가 말해요. 엘리사가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 삼았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 겉옷을 벗어 땅바닥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한 후에 그는 말을 몰아 이스라엘 궁으로 갈.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궁이 주궁이고 그리고 별궁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은 이스라엘 궁이에요. 그 이스라엘 궁에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나서 그곳에 가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죽이게 또 막 달려가는데 해필이면 그때 누가 또 와 있었냐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 와 있었어요. 그때 예후가 막 달려오니까 예후가 말을 모는 게 거칠었대요. 이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멀리서 봐도 목사님 참 알아볼 수 있다고 이러고 돌아다녀서 수련회를 같이 가는 거라면 저는 혼자 이러고 막 가서 맨 뒤에 출발해서 맨 앞에 가려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을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같으니까 사환을 보내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라 그래서 그 가서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평안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임마? 붙어. 그러니까 왕의 사신이 가서 붙어서 안 와요. 다시 보내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람이 마차를 준비하게 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예후에게 가고 뒤를 따라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자신도 마차를 타고 뒤를 따라 가다가 그가 예후에게 이렇게 말해.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물었더니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만 좀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술수가 이렇게 말하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지금 예후가 말하는 건 평안? 야 무슨 평안이야. 니에미가 앉아서 생각해봐. 이세벨이 음행을 저지르고 술수를 벌여서 이 땅이 평안한가? 라고 말한 것은 반역인 줄 알아듣고 여호람이 반역이다 라고 마차를 턴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예후가 활을 쏴서 이 여호람을 죽이고 정말 병문안 온 날이 해필이면 왜 이런 날에 온 거예요. 그가 잘못 온 거죠. 남유다 왕이 열심히 도망가다가 무기 또 다다라서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는데 그 장소를 한번 볼까요? 이따가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좀 다시 생각할 건데 27절입니다. 자,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자, 지금 그루 비탈 거기서 맞았고 거기서 침을 당하고 좀 더 가서 무기토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루 비탈이 뭐 어떤 장소냐면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돼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루 그러면 바알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지금 바알을 섬기던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의 아버지 때부터 바알을 섬겼고 남유다는 그의 엄마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바알의 목전에서 당하는 거예요. 너가 섬겼던 바알 아무 능력 없지. 그리고 거기서 침을 당하여 무기토까지 가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와 이스라엘 평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궁에 왔더니 이세벨이 아주 자기를 단장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시므리여 라고 예후를 불러요. 왜 시므리라고 부르냐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시므리라는 장군이 그 바사 왕가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왕위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오므리가 같은 장군 시므리가 왕이 된 걸 보고 반역을 한 걸 보고 그가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내성이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면서 시므리는 그냥 성을 불지르고 자결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왕조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호람이고 그 오므리 왕조에서 제일 유명하고 힘센 여자가 이 이세벨인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몰락시켰던 시므리 넌 너 같은 놈 시므리 같은 놈이야 라고 무시를 했는데 예후는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말하기를 거기 우리 편이니 여호와 편 있어? 라고 해놓고 거기 몇 명 종이 내다보니까 던져. 그래서 걔네들이 던지는 바람에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 피가 튀어 죽고 나중에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목 발목 남고 나머지는 다 개들이 뜯어먹어서 없게 됐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언은 엘리야 때 그 나봇의 포도를 뺏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하기를 아합은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을 거고 이세벨은 죽었을 때 개들이 다 뜯어먹어 장례 치를 것도 없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벌어져요. 그 아들 아까 여호람도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를 던졌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 이스라엘 궁 바로 옆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서 엘리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궁에 70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관리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 반역했는데 70명 중에 아주 중에 똑똑한 하나 세워서 나하고 싸워보자고. 그랬더니 교사들이 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다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알아서 해야지, 목 잘라야지. 그래서 70명의 목을 선생님들이 잘라서 이스라엘 궁으로 보내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예후의 소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쪽 왕자들이 42명이 아무 생각 없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문 하나로 보러 왔다가 그들은 또 양치는 곳 양털 깎는 곳에서 42명이 북이스라엘 군대에 다 죽게 되어져요. 남북 이스라엘 왕과 남북 이스라엘 왕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돌아오다가 레갑의 우선 여호나답을 만나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라면 같이 일할까?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바알 선자들 한 곳에 모아 다 죽이는 것으로 이 예후의 일이 맞춰지고 예후는 하나님 바알을 버리고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집안을 다 숙청했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줘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바로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는 여전히 놔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4대 만에 이 집안은 끝날 거라고 예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후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조금씩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예후의 일이 맞춰져요.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했어요. 자, 예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이 심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말하고 싶은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예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후의 혈통을 좀 볼까요?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앞부분으로 다시 갑시다. 9장 2절이에요. 9장 2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돌아가. 아멘. 자, 지금 예후의 혈통이 나오는데 예후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예후의 할아버지가 님시이래요. 앞으로 예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할아버지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님시, 여호사밧, 그리고 예후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그냥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님시, 여호사밧, 예후가 갖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님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님시는 구출하다, 이런 뜻인데, 그 구출하다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와 플러스 사밧인데, 쇼페트, 그래서 여호사밧, 그래서요,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후는 여호와 플러스 후라는 뜻이에요. 후는 그, 이런 뜻인데, 예후 그러면 여호와는 그다, 여호와가 그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게 어쨌다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저한테 그게 뭔데? 저한테 지금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신 분 계셔서 막 귀를 기울였는데 모르겠다, 넌 뭔 소리 한 거니? 라고 하는 표정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님시는 뭐냐면 구출하다의 아들,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그 재판관, 그는 그다, 여호와가 그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뭘 하냐면 재판관이신 예후, 심판자이신 심판관이 예후라네. 심판자이신 여호와, 재판관이신 여호와의 일을 실행하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목적이 뭐냐? 구출함에 있어요. 어렵다. 설명을 이제 저 뒤에 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지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교제를 나누다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죠. 그 범죄한 것이 그 일이잖아요. 뱀이 말하기를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고 이래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 꼬맹이들이 막 그러면 저놈은 천지분간을 못해, 저놈은 알았어, 아유 저게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는 저놈 저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구별한대요. 이 선악을 구별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은, 야, 왜 하나님이 그가 자기가 뭔데 선과 악을 결정했냐요. 이걸 따먹으면 악, 이걸 안 먹으면 선. 왜 지가 결정했냐요. 이걸 따먹어, 그러면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서 네가 네 삶 속에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게 악, 이게 선이 아니라, 우린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악과 선을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가 선,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선, 뭐 이런 거죠. 다 자기 일을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살짝 변개해서 자기 나름대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지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영역이 선악을 구분 짓고 그것이 당신의 것이고 모든 건 다 오픈해서 다 해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욕심을 부린 게 인간의 죄였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화영공물도 지키게 하고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던 인간을 하나님은 구출해내셔야 됐어요.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그의 아버지는요, 님시, 구출하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심판자로서 활동하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후는 무엇을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바알 신앙, 그리고 그 음행과 술수로 그 땅이 더러워진 것에 대하여 예후가 심판자로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후의 사명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음행과 술수와 더러운 것과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면 심각한 게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 찬양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악보에. 우리 바꿔버렸어요. 큰 죄, 그럼 또 작은 죄 있을까봐. 그 가사는 우리들이 죄가 다 크다 이런 뜻으로 했지만, 혹여나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가톨릭처럼 나눌까봐 제가 우리는 계산해 놨어요. 우리들의 죄를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살인 사망, 간음 사망, 불효 사망,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너 사탕 있니? 없어. 그래 작은 거짓말은 딱밤 한 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죄는 사망. 그것이 크고 작고 없이 사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 악함으로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속에서 악함과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이 딱 임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는 심판자이신 그분은 대신하여 죽을 자를 선택했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저기 신약성경에 있어요.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5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화목하게 한 방법이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해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막 이러고 노력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됩니까? 넘어지고 살 빠지고, 우리의 뿔뚝성질은 어느 날 나 이겼다 싶은데 다시 일어나고, 그 죄 안 나는지 더 이상 안 질 것 같은데 환경이 되면 내 속에서 그것이 막 꿈틀거려 절제하기 힘들고,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존재인 거예요. 에베소 2장으로 하면. 그런데 그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의 죽음을 그에게 덧씌워 그를 죽임으로 장자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제도는 제물에 그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에서 계속 예고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아들에게 더 씌우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를 심판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 그 우리 대신하여 누군가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아들에게 진노를 받아줘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화목함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구원자, 구출하시다 라고 하는 님씨 아들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그분은 그의 아들을 심판함으로 우리를 구출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날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끼고 오는 그 중에 오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한지를 또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자신의 소망이 없음을 다시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얻은 자들의 삶인 것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그 아들 죽임으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항상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를 세상 사람들은 되게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뻔뻔한데요. 죄 짓고 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난다고, 다 용서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막 사는 분 계십니까 여기?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누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옳게 되는데 5장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로마서는 말하면서 그 뒤에 연결한 6장이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요. 혹시나 또 나는 저지르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면 걱정입니다만, 우리 속에 죄를 계획하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 계시라는, 그분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하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세요,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질 수 없어요. 넘어져 있을 뿐이죠. 유혹해서 그 순간 넘어진 것이고 다시 일어나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리라,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기 이단 하나 빼고. 구원파요. 걔네들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영혼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옛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혼론자들이 그랬어요. 영혼과 육신은 별개라,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무슨 짓 해도 괜찮다. 그게 요한 3서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성경 저 뒤에예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419쪽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구름과 또 연기와 관련되어져요. 하나님 그분의 승천과 재림은 항상 그것과 관련되어지고, 이 19장 이야기는 이 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3절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앞서 싸우세요. 이분을 저 앞에 가서 뭐라면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해서 그분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누가 따르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 그러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냐면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어디 거한다냐면 땅과 바다에 거한다 그러고,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다. 빌립보서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요한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가 싸우는 거예요. 흰 세마포,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흰 세마포를 입었고 이제 거룩한 군대로서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심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심판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믿는 자로서 아각거리고 싸우는 걸까요? 잘못됐다고 가갖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심판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심판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그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례이래요. 성도는 복 있는 존재다. 그 복 있는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럼 소금이요 빛은 대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착한 행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고 받지 않는 심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가 없어요. 몸 뻔뻔한 것 같지만 이미 없어요. 과거에 죄 없고 오늘 없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어디서 끝낸 거냐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린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 우리의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는 심판자시다가 우리를 nim시 구원하신 거예요. 구출해내신 것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받으면 그는 누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모든 죄를, 그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은 더 이상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한 심판 가운데 있어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심판이 없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는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내미, 구출의 내미.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애굽의 군사 죽고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 장자까지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목적이, 심판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내미예요.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건지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온갖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 죽었던 존재, 원래 애굽의 세상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건지는 것이, 이 땅을 다 건지는 거냐. 이미 이 땅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등장하여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 우리 가운데 지나면 다 죽으니 누군가 하나를 죽이고 그것을,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아들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오면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가 심판자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살아가신 그 활동을 하시는 이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이 보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심판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출함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심판과 헛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와 복음 증거함과 거룩한 삶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